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신명기 10장 20절도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37주일 101문과 102문을 볼 텐데요. 질문과 답변 먼저 봅니다. 101문.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그렇기에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옳게 사용해 왔습니다. 102문.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당한 맹세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되어주시며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에 형벌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예는 어떠한 피조물에게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은 10계명의 제3계명을 봅니다. 지난 시간에 3계명의 첫 번째 시간 가졌고요. 이번에 두 번째 시간 가져요. 두 주일에 걸쳐서 3계명을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요리문답이 작성되었을 당시에 두 극단이 있기 때문이었고 지금도 그 극단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남발하는 집단이 있었으니 로마 가톨릭이었어요. 로마 가톨릭은 이러한 맹세를 천사의 이름으로도 하고 또 성인의 이름으로도 했습니다. 마테오의 이름으로 한다. 또 마리아의 이름으로 한다. 그리고 결혼할 때 부르는 성인이나 천사가 있었고 또 자기가 서원할 때 부르는 성인이나 천사가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치가 돼야 돼요. 맞아떨어져야지만 서원과 맹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교묘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맹세할 때는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성인을 잘못 불렀네? 그러면 없는 걸로 합시다. 이건 잘못된 맹세니까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빠져나갈 공리를 찾았던 이들이 있었으니 로마 가톨릭의 부패한 사제들과 또 그 교리를 좇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맹세를 남발했죠. 마치 우리가 주중에 봤던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질책하셨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위선자들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꾸중을 받았는데요. 너희들 맹세를 남발하는구나. 그러면서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안 지켜도 되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한 것은 꼭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너희 참 이상하구나. 너희 빠져나갈 국리 찾으려 하는 거 아니냐? 맹세하고 서원할 때는 하나님께 경건한 척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나중에는 나 잘못했다. 성전의 금으로 맹세한 것만 지켜야지. 이러지 않느냐? 또 제단으로 맹세한 것과 제단의 예물로 맹세한 것 중에 제단의 예물로 맹세한 것만 지켜도 된다. 너희 참 이상하구나. 하나님과 연관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의 그 교묘한 그 맹세 남발에 대해 질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 작성 당시에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 맹세를 남발하는 극단이 있었고요. 또 다른 극단은 여기에서 파생된 건데 소위 제세례파라고 하는 근원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가톨릭의 부패를 너무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도 땅으로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기는 기고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 그래라.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법정에서의 맹세까지 거부합니다. 또 충성을 국가에 맹세해야 되니까 집총 거부까지 이어지고요. 이러한 3계명에 대한 오용이 있었기 때문에 두 주일에 걸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3계명이 예배를 어떠한 태도로 드려야 되는지 알려주고 오늘은 맹세에 대해서 보는 거죠. 서약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요리문답이 작성되었던 16세기 그때의 일만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3계명 난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이나 또 문화적으로 함부로 쓰는 것에 대해 우리가 조심할 것과 또 비겁한 방관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 봤는데 그 정도야 뭐 내가 해볼 수 있겠다 하는데 맹세와 서약은 나랑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세월은 가고 시대는 흐르지만 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근본에 있어서도 항상 비슷해요. 요즘 세상은 이 두 극단이 눈에 보이게 안 보일 뿐 여전히 있습니다. 거짓말을 너무나 당연히 여겨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끌어와서 함부로 약속을 남발하는 사람이 있죠. 정권 획득과 유지에 힘쓰는 정치인들 보세요. 거짓말이 그들의 친구 아닙니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나를 보면 돼요. 나는 얼마나 거짓말의 제왕이에요. 거짓말을 합리화하고 나의 잠깐의 유익과 위기 모면을 위해서 거짓말을 남발하고 이거 오늘날에도 있어요. 또 하나의 극단은 오늘날에도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2번째를 보면은 합당한 맹세는 경건한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맹세와 서원이 사라진 시대예요. 국가에 대한 맹세할 때 내가 왜 국가의 충성을 맹세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통일이 왜 돼야 돼?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니까요. 근데 예배의 측면에서 보자고요. 우리 신자들의 경우를 보자고요. 경건한 예배의 한 부분이 합당한 맹세라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신명기 봤잖아요. 6장 13절, 신명기 10장 20절 똑같이 경외하며 맹세하라. 경외하며 맹세하라. 이게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것과 맹세하는 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맹세나 약속은 남발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맹세 진지하게 드린 적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예배의 한 요소예요. 신명기가 말하잖아요. 경외하며 맹세하라. 열왕기상 1장 29, 30절 한번 들어보세요. 왕의 가로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해요.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이 경건한 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맹세는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즉 우리가 주께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마음이 뜨겁잖아요.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서운하게 돼요. 하고 싶어요. 예전에 우리가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말씀 사경회 같은 거 할 때 주님을 위해 헌신할 사람 일어나라 그럴 때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이런 자원하여 서원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주저해. 왜냐하면 그걸 배워본 적이 없고 둘째는 무서워해. 뭐 지키지도 못할 거 하지 말지. 요즘 새로운 세대들이 아이 낳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셔요? 키워서 제대로 뭐 해주지도 못할 거 왜 아이를 낳아? 이런 겁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결제 없이 내가 판단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이유는 될지 모르나 근원적 이유는 안 돼요. 맹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이게 allegiance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 충성을 서약하는 것은 아름다운 예배예요. 혹 우리가 부족하여 그것을 못 지킨다 할지라도 논리적으로 말하면 우리 그걸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죠. 열심을 다하여 항상 주님만을 중심으로 섬기겠습니다 했지만 우리는 몸에 쌓여있기 때문에 늘 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서약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정한 서약이요. 또한 예수 안에서 드리는 서약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받으셔요. 그 자체로 받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시고. 그래서 주님은 서약하라 하셔요. 이걸 남발할 필요는 없지만 주께서 은혜 주실 때 그 은혜 주신 주님께서 이 고백을 듣기 원하셔요. 그러므로 충성의 서약을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말이죠.
그러므로 창세기 21장 24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이러한 맹세는 예배의 맥락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법정에서 우리가 증인으로 설 때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라 할지라도 맹세할 수 있죠. 양심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제세례파처럼 이 모든 것을 다 갖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름다운 통합이 필요합니다. 문자주의적인 성경 해석보다 더 나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원론적인 해석이에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나누는 거예요. 구약에는 맹세했지만 신약에는 하지 않는 거야. 구약의 하나님은 엄했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선하셔, 친절하셔.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이단적입니다. 맹세는 신구약이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37주일 문답을 이렇게 보면서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옳게 사용해 왔다. 또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맹세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다. 왜 여기에 대해 좀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에 대해서 우리도 당연히 아닙니다 하죠.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설명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요. 들어보실래요? 정당한 맹세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되어주시며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 형벌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맹세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래요. 아멘. 여러분 유리문답책 갖고 계시면 여기 밑줄을 아주 그냥 새빨갛게 별표를 100개 해놓으셔야 돼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얼마나 위로가 돼요. 얼마나 위로가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못 지킬 거 맹세 못하겠어. 하지만 오직 홀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괜찮은 거예요. 야, 나 네가 연약한 거 안다. 그리고 너는 시간에 매여 있지만 나는 모든 시간을 현재로 펼쳐놓고 보기에 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거 안다. 그래도 네 고백 받는다. 예배로 받고 나는 이미 즐거워한다.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아셔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지 나와 더불어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이런 표현 잘 쓰는 것 같아요. 노래 가사에도 있죠.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어. 맞아요. 우리 마음이 나 자신을 속일 때가 있고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나 자신을 잘 알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보다는 내가 잘 모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지 나는 사실 내 몸과 영혼을 주님을 위해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몰라.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그러잖아요. 내 영혼아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러냐. 로마서 7장에 기자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지금 하는 게 왜 이렇게 다르냐.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는요. 내 마음을 아시는 홀로 되신 하나님, 홀로 내 마음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악랄하고 유약한 마음에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불을 주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고 인내하게 하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다시 되돌려드립니다. 제가 입술 잘 지키겠습니다. 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지긋지긋한 일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매일 성경 보는 거 빼지 않겠습니다. 이건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에 하는 겁니다. 가끔 실패하겠지만 지금 의지는 굳건합니다. 이거 지켜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홀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셔요. 시편 139편 1에서 4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139편 1에서 4절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님이 나를 아셔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혀의 말과 행동까지 다 아셔요. 그 주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함부로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함부로 맹세를 남발하지도 않고, 동시에 그 주님이 내 연약함도 아시고 도와줄 걸 알기에 진심으로 나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약하잖아요. 결혼 서약할 때 진짜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서약하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힘주지 않으면 그 서약 지킬 수 없어요. 그 서약할 때 주님이, 우리 아시죠? 이미 우리 연약한 거 아세요? 우리가 충직하고 신실하지 못한 걸 아시는데도 부부의 하나됨을 기뻐하십니다. 그 서약 받으세요. 교인 서약, 입교 서약, 또 세례 교우들의 서약을 봅시다. 우리 그때 회중들도 서약하고 당사자도 서약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우리들이 부끄럽죠. 그 당시에는 정말 기쁘게 아멘 하지만 세례받은 자, 학습받은 자, 입교한 자, 교인 등록한 자를 위해 우리 매일 기도해요. 부끄럽거든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기에 그 서약을 찬송으로 받으셨어요. 옳거니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이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심으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맹세를 합니다.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나아갔어요. 마지막으로 맹세하시고 서원하시고 서약하시는 주님에 대해 한번 보기를 바라요.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6장을 보시면은 맹세의 성격이 나와요. 먼저 16절을 볼게요. 이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맹세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맹세는 단순한 약속 이상의 것이에요. 맹세와 언약은 상당히 결을 같이 해요. 반드시 약속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서 6장 17절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맹세는 보통 자기보다 큰 자에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니 자기 스스로에게 맹세하세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재판받으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맹세합니다. 예수님은 맹세의 가치를 인정하셔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언약하신 대로, 우리에게 맹세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제물되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어떠한 의무에도 매여 있지 않으시나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맹세하신 것을 그대로 효력 있게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건 단순한 말씀 아니에요. 단순한 약속 그 이상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피로 인친 맹세예요. 우리를 위한 소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이것 하겠습니다, 저것 하겠습니다 하고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주님은 택자들을 위해 내가 이것 해주마, 저것 해주마 한 거 하나도 있지 않아요. 한 개도 있지 않아요. 하나도 그냥 공수레로 가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맹세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세요. 서원하세요.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맹약하세요. 내가 임마누엘이다.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약속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내가 성령을 너에게 주고 결코 떠나게 하지 아니하리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에게 부어주었다. 앞으로도 그리하리라. 나는 너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이후로도 영원토록 신실할 것이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헌신한 남편처럼 내가 너에게 헌신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따르라. 내게 헌신하라. 내 계명을 지키라. 끝까지 신실하라. 주님 우리에게 헌신하시며 서원하시며 맹세하시며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했으니 너도 그리하라. 마치 고멜을 한가한 빈들에 데리고 가서 이 헌신을 한 호세아와 같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때리지도 않아요. 잔소리도 안 해요. 돈 주고 사와가지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도 그리하라 이렇게 합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따져 묻지 않고요. 자기의 사랑을 먼저 약속하고 자기의 사랑을 먼저 맹세로 서원으로 인친 다음에 너도 그리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3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할 때 어깨에 힘 빼세요. 너스레 떨 거 없어요. 허풍 떨 것도 없어요. 그 사랑 받았으니, 그 맹세를 우리가 받았으니 어찌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부족하지만 이거라도 드립니다 할 때 주님은 과부의 두렵돈도 받으시고 꼼짝 못하고 와병 중인 환자의 기도도 받으시며 고깃고깃 용돈을 모아가지고 1,000원, 2,000원 연부하는 노인의 마음도 받으셔요. 뭔가 대단한 걸 주님께 맹세하려 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의 맹세의 말씀을 들으시고 나를 향한 맹약과 서원의 말씀을 들으시고 감격하세요. 떠오세요. 눈물 흘리세요. 감사하세요. 기뻐 뛰세요. 그 다음에 우리 걸 돌려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분께 받은 걸 돌려드리는 거죠. 3계명을 보았습니다. 감사의 생활은 10계명을 지키는 건데요. 어떻게 감사하느냐? 먼저 우리를 향한 맹세로, 피로, 보증으로, 서원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격하여 그것을 돌려드리는 것이 3계명의 실천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를 향한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두지도 않으시는 주님 앞에 뜨겁게 마음을 들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붙들고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3계명 배웠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하게 하소서. 남발하지도 말게 하시고 그렇다고 입을 다물지도 말게 하소서. 먼저 그 사랑을 담뿍 받아 아름답게 내 삶을 돌려드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성경을 볼 때 복음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 맹약, 그 언약, 그 맹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감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가 주신 것 고맙습니다.